14. 환상. 세상은 환상이고 그림자일 뿐이며 브라만만이 홀로 실제한다. 그러니 세상은 브라만이다. 라마나 마하리시.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직접 인식하기만 한다면 궁극의 실제인 브라만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세상 위에 그리고자 하는 것으로 덧입혀져 있게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편리할 대로 세상에 대해 요구하고 자기가 요구하는 빛깔로 세상을 물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결핍의 느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이들은 세상이란 안전하지 못한 곳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누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요구하는 것들은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세상을 저마다 다른 빛깔로 보게 만듭니다. 세상이 환상이라고 할 때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사항들은 실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구사항은 요구사항일 뿐입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의 한 기능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그려내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이가 당신에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자신의 존재 가치가 상향된 듯 고무되겠지만 그건 환상입니다. 그것은 진실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당신에게 당신을 미워한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자신의 존재 가치가 그만큼 깎여나간 듯 마음 상하겠지만 그것 역시 진실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은 본질적으로 실제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더 씌워진 생각들일 뿐입니다. 어떤 이가 당신에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당신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당신을 미워한다고 말할 때 그녀는 그녀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당신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관점들은 문자 그대로 자기의 관점일 뿐입니다. 저마다의 마음이 지어낸 생각과 느낌으로 인식되는 세상은 마음 속에서가 아니고서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실제로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당신의 모든 견해, 세상에 대한 당신의 견해, 당신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이러저러 해야만 한다고 우겼던 모든 견해가 쓰러져가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이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서 오갔던 이런 모든 생각들이 쓰러져가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여기에 실제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것도 실제로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영적인 깨어남이 죽음의 요소를 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세상을, 당신의 세상 전체를 상실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입장과 견해가 옳다고 증명하려고 애쓴다면 자유롭기는 글러먹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찌감치 짐 싸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한 짓일 겁니다. 당신이 깨어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야, 내가 정말 옳았어? 라고 감격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다면 계속해서 휴가를 보내든 일터로 돌아가든 영적인 것들에 매달리고 광분하는 일은 이제 그만 멈추도록 하십시오. 깨어나고 나서 다소나마 아, 그래. 내가 정말 틀렸어.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내 생각은 전적으로 잘못된 거야. 세상에 대한 내 생각도 전적으로 잘못되었어. 라고 고쳐 생각할 여지를 갖고 계시다면 당신은 자기 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입장과 견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부좌를 하고 명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 품는 견해와 입장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나는 붓다야. 난 내가 이미 깨달았다는 걸 알고 있어. 나는 이미 깨달은 존재야. 하지만 이런 생각들도 자신에게 그런 세계관을 강요하려고 하고 있다면 제자리에 꿰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임재 선사는 붓다조차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견해와 세계관, 심지어는 영적인 세계관마저도 다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갖고 있는 견해와 입장을 세상에 덧입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붓다를 만나거든 붓다를 죽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이 어떠해야 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즉각 죽이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품고 있는 이미지는 이미지일 뿐 있는 그대로의 세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이미지로 덧입히는 일을 중단할 때 그것은 꿈에서 깨어나는 상태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깨닫는 유일한 길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뿐입니다. 무아, 나라는 것은 없다. 세상은 실제하지 않는다. 라는 동방의 가르침을 믿는다고 말하긴 쉽지만 직접적인 체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근본주의적인 이론의 하나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것 또한 있는 그대로의 실상 위에 마음이 덧입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명상을 하노라면 온갖 견해와 생각에 사로잡힌 자기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당신은 그것들을 내다버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개는 내다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다버림과 동시에 다른 것으로, 다른 믿음으로 대체하곤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니 버리고 이게 더 나은 것이니 이걸 취하겠다는 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의 작은 믿음을 버리는 건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잡초의 윗부분을 잡아서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하나하나를 의심하기보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절친했던 한 친구의 집에는 잔디밭이라기보다는 잡초밭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뒷마당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시간당 25센트를 주시면서 잡초를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30년 전의 일입니다만 그 당시에도
우리는 시간당 25센트라는 임금이 그리 큰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동안 일하면 막대 사탕을 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뜰에 주저앉아서 고기를 써는 식탁용 칼로 잡초를 파냈습니다. 그것이 몹시 힘들어서 나중에는 잡초를 손으로 뽑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잡초의 윗대가리만 잡고 뽑아댔습니다. 잔디밭이라기보다는 잡초밭이었으므로 우리는 뽑고 또 뽑아야 했습니다. 그해 여름 2주 동안에 걸쳐 그 일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잔디밭의 한쪽 끝까지 잡초를 뽑곤 하자 처음에 우리가 뽑은 잡초들이 다시 무성하게 자라난 상태였습니다. 믿음을 의심하고 뽑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뿌리까지 뽑지 않으면 뽑더라도 다시 새로운 믿음거리가 나타나서 자라납니다. 뽑고 나면 다시 새로운 잡초를 뽑아야 할 테니 일거리는 보장된 셈입니다. 거짓된 에고는 그런 식으로 자기 할 일이 있다는 핑계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을 품고 있는 사람 자체를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품고 있는 그놈이 누구인지, 애써 고투하는 자가 누구인지, 고투하지 않고 있는 자는 또 누구인지, 그러한 믿음의 얼결을 품고 있는 자를 송두리째 뿌리 뽑고 나면 전체 구조가 와해됩니다. 뿌리를 뽑으면 개념의 전체의 얼개가 와해됩니다. 뿌리의 일부만 잡고 뽑으면 그것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가끔씩은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입장과 견해가 환상임을 깨닫고 전체성을 자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전체와 분리된 개체로서의 느낌이나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곤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전체성과 개체성을 왔다 갔다 하는 이걸 멈추고 순간의 간헐적인 깨달음을 항구적인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순간의 깨달음을 항구적인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일은 언제 가능하게 될까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용해시켜 버리십시오. 그것을 묻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것은 생각의 특별한 움직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단지 개념적인 덧입힘에 불과합니다. 선에는 이런 금원이 있습니다. 한순간에는 붓다이다가 다음 순간에는 중생이 된다. 때로 당신은 붓다이지만 때로는 중생입니다. 하지만 둘 다 가면입니다. 중생이라는 것도 가면이고 붓다라는 것도 역시 가면입니다. 가면이 벗겨지면 중생과 붓다가 똑같습니다. 선사님은 그러니까 그것을 딱히 어느 것이라고 지칭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군요. 당신 역시 그것은 딱히 무엇이라 지칭할 수 없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면 벗겨지든 벗겨지지 않든 공입니다. 임재 선사는 말했습니다. 붓다로 화신한 존재라고 해서 더 위대한 것도 아니고 중생으로 화신한 존재라고 해서 못하지도 않다. 저에게는 자유낙하에 이런 느낌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낙하의 느낌에 대한 집착도 역시 집착입니다.
항상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역시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느낌이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알아차림을 통하여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이로운 경험이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놓아버리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는 깨달음 너머로, 에고의 가면 너머로, 붓다의 가면 너머로 가게 됩니다. 텅 빈 공의 현존 앞에서 3차원의 조밀한 가면을 던져버리고 저 너머로 가는 것. 거기에는 단지 위대한 아하하가 있을 뿐입니다. 선사님께서 개념이나 환상이 없는 상태, 세상의 본질이 텅 빈 공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사랑을 초월한 상태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제 경험에서 볼 때 이런 깨어남의 상태에서도 사랑의 감정은 역시 생긴다고 보는데요. 사랑은 환상과 공 사이에 존재하는 에너지장 같은 것인 듯합니다. 사랑에 대해 사랑이 어떻게 깨어남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랑이 있는데도 사랑받고 있다는 충족감을 느끼기 어려운 건 무엇 때문인지요? 공의 으뜸 가는 운동성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또한 공의 으뜸 가는 충동이자 소명입니다. 사랑은 이 우주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존재를 창조하고 태어나게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주의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모든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생겨납니다. 사랑은 태허, nothingness, 아무것도 없음의 으뜸 가는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가장 진실되고 심오한 존재 상태로 가는 출입구가 되곤 합니다. 인간이 사랑의 결핍감에 시달리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사랑이고 사랑의 근원인데도 자기를 떠나서 사랑을 찾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전체 메커니즘이 사랑의 화신이고 창조의 화신의 다름 아닙니다. 에고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에고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만이 거기에 압도됨이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스승이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넘어서서 경배되곤 하는 것은 에고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소화시키고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자기 자신 안에서도 느낄 수도 있지만 에고에게는 그것이 너무 과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스승에게로 투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실을, 우리 자신의 아름다움을 다른 곳에 투영시키는 경향이 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름다움을 다른 이에게 투영시키면서 무의식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나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든 무지로 인해서든 나는 전체에서 분리된 개체로서 살기로 결정한 거야. 하지만 난 실제로는 분리된 개체가 아니니 나의 진실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어. 하지만 진실을 제거할 수는 없는 일이야. 우주에서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 일이야.
그러니 난 그걸 어딘가 다른 곳에 맡겨두어야 했던 거야. 이렇게 한계를 지닌 누군가로 개체로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나의 신성을 누군가 다른 이에게 맡겨두어야 했던 거지. 그리하여 예수나 붓다 혹은 다른 영적인 교사를 찾아다닙니다. 나는 개체로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 사람은 신성을 간직하고 있어야 해. 이렇게 자신의 진실을 다른 이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가장 진실된 의미에서의 사랑은 우리 자신의 진정한 자아에 대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에고가 품을 수 없는 것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분리된 개체로서의 이익에 초연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본성으로 돌아가 진정한 우리 자신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붓다나 성자 혹은 스승을 보게 되면 즉각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그래, 이분이 바로 나야. 내가 곧 붓다야. 하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그러한 풍요로움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서 그것을 우리의 진정한 자아로서 알아차릴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크나큰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스승을 향한 내 마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듯 싶습니다. 제 마음을 그렇게 투영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깨닫지 않은 척 설치고 다니는 동안 저의 깨달음을 그렇게 간직하고 계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에 집착하지도 않으시고 소유하시지도 않으시고 제게로 그렇게 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넘치도록 사랑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모든 것을 제게 그렇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에는 이런 금언이 전해져 옵니다. 깨달음이 깊어지면 너의 전 존재가 춤을 추리라. 누구나 공을 체험할 수는 있지만 체험의 질은 현격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공, 차디찬 공, 껍데기뿐인 공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진정한 공은 텅 빈 충만이고 이를 경험하게 되면 당신의 존재가 춤을 춥니다. 실제로 몸이 춤을 추기도 합니다. 만물이 생생하게 다시 살아납니다. 당신은 춤을 춥니다. 당신이 춤을 추는 것은 공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러한 사랑 안에 그러한 기쁨의 춤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이고 춤이고 기쁨이며 그러면서도 더할 나위 없이 고요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 무엇도 주장하지 않는 우주 자체가 되어 고요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점점 깊어져가는 침묵이 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게 되면 가슴이 열리게 됩니다. 온전한 깨달음은 머리와 가슴과 아랫배의 세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머리로 선연하게 알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당신의 존재가 춤을 추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슴이 머리와 마찬가지로 열리기 시작하면 당신의 존재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때 만물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당신의 아랫배가 열리면 깊이, 깊이, 더 이상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이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당신은 당신 자체인 열림은 한없는 투명함 속으로 잦아 들어갑니다. 당신은 절대 자체가 됩니다. 텅 빈 충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헤아리자면 텅 빈 충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공이라고 하면 흔히 허공을 떠올리고 무형의 텅 빈 것을 떠올립니다. 마음의 차원에서 깨달음은 그와 같습니다. 가슴의 차원에서 보면 깨달음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춤을 추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랫배의 차원에서 보면 깨달음은 마음의 차원과 흡사하지만 일종의 산, 투명한 산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진실에 대한 인간적인 차원의 표현일 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회피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영적인 그룹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중심점이 없고 매우 건조합니다. 저는 사랑이 없이 어떻게 깨어남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아해하곤 했습니다. 나의 스승님은 말로만 영성하고 떠들지 말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마음의 차원에서는 매우 명징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깨달음 속에서도 개체적인 자기를 보호하려는 매우 미묘한 방어 체계가 작동되곤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닌 몸의 차원으로 내려가면 목 아래쪽으로 내려가자마자 자기 보호가 중대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나 비우는 것은 사실 깨달음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가슴의 차원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야 진실로 고향집이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슴이 열려야 세상 만물과 친밀해질 수 있어서 거리감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영적인 공동체 중에는 이걸 놓치는 바람에 머리로는 매우 밝히 깨달았지만 다른 곳에는 전혀 불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리로 끌렸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경험이 많은 영적인 교사들은 삼매 상태를 추구하는 다양한 수련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선사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의 충만한 존재 상태를 강조하십니다. 지금 여기야말로 사랑이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장소입니다. 삼매 상태에 들어가는 것만을 추구하는 교사들은 영속하는 존재 상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삼매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깨달음에 도달하려면 이러저러한 감정적, 정서적 상태를 경험해야만 한다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고매한 영적 상태는 그렇게도 지복의 상태이고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우리 자신의 매우 편리한 은신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하여 놀랍고 경이로운 체험만을 추구하여 자기 집 개도 돌볼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전통에 따라 추구하는 바도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선불교에서는 아랫배의 차원을 강조합니다. 만사를 전적으로 내려놓고 심지어는
가슴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위대한 죽음으로 들어갈 것을 설파합니다. 우리는 지적인 깨달음에 집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슴의 깨달음에도 역시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집착 또한 여의어야 하기 때문에 선에서는 그렇게도 만물의 텅 비어 있는 본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